31절로 32절을 보시면 또다시 간음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되어버리는 경우가 이 당시에 있었어요. 모세 당시에도 원래는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저런 이유로 말 같지도 않는 이유를 대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유리하니까 모세가 이혼을 조장하고 이혼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게 아니라 아내를 너무 무차별하게 학대하지 말라고, 인권을 유리하지 말라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인이 제3의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거나 조장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악용을 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로 2절. 이게 지금 재혼에 대한 규례예요. 1절 중간 보면은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걸.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이거를 곡해 해석합니다. 수치되는 일을 간음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학파가 있고, 그런 파가 있고, 그냥 남편에게 주는 음식도 태우거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아내를,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5장 이후에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인데 모세가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은 너희가 너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31절로 32절은 뭐냐면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해석하시는 그 이혼에 대한 의의입니다. 예수도 이혼을 원래 하거나 조장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래 저기는 이 여인에 대한 인권을 더 지켜주고 보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한번 33절로 우리 36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은 맹세에 대해서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같이 33절로 36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배운 바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고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또 땅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 조항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면 자기들이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거룩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그 단어를 그대로 쓰지도 못할 정도로 경건한 마음,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목욕 재개를 할 정도며, 이 펜을, 성경을 쓰는, 이 율법을 쓰는 펜도 더럽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이거를 꺾어버릴 정도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변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땅과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걸고 맹세하지는 않지만은 나머지 것으로 맹세하면서 맹세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그거를 허술하게 다시 처리하고 안 지키는 것도 자기들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십니다. 이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의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그 신앙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절대로 맹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어느 거는 지켜도 되고 어느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기들의 그 해석과 편의에 따라서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것도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거는 괜찮아. 그리고 그러나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돼. 성전을 두고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의 제물을 갖고 맹세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들은 그렇게 가리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이 크냐, 성전의 그 금이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과 제물 중에 뭐가 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고 너희가 맹세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다시 오시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느냐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옳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예스냐 노냐만 분명히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안 믿어.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졌어. 중간을 잡고 말하려고 하면은 거짓을 말하게 되고 이에 지나치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지금 38절로 42절을 보시면은 참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은 47절까지 얼마나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가 6가지의 그 쟁점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의가 강하다고 구원받을 거라고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또 자기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난 다음에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또 보복과 맹세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 율법의 그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의, 내가 말하는 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면서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작을 것이고, 또 이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적용해야지, 눈 빼라, 손 잘라라, 그 구절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죠? 속옷 달라고 하니까 겉옷도 나 뻘게 벗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서 적용하는 구절이 있고, 그 말씀은 또 다른 본래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내 손이, 내 몸이 여자랑 간음하지 않았어도 내 눈이, 내 마음이 간음하는데 벌써 가장 빠른 게 눈이잖아요. 눈. 또 내 손이 범죄하면 그건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 눈 구경하고 손으로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그거 간음 아니라고 아주 거룩한 것처럼, 네 눈이, 네 손이 범죄하면 그거 간음이야. 네 마음이 잘라버려, 빼버려. 그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눈 빼고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38절로 4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것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이 그대로 나타낸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행함을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뺨을 때리냐,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대라. 또 고소를 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지금 재판을 받게 하면 겉옷도 줘라. 그러니까 이것은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옷을 말했겠지만은 법적으로 재산 분쟁이 있으면 차라리 손해 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모든 생활에 그냥 원색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은 1.6kg 안에 짐을 가지고 가면은 유대인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과정에 그 시몬을 딱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짊어지게 했죠. 이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오리를 가면은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길을 십리를 가신 거예요. 자원해서 분노해서 굴력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속옷도 호리로 짠 거는 통으로 짠 거예요. 그냥 벗겼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예수의 온몸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까지 그는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넓이와 깊이는 제가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다.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다. 사람을 수천 명, 수백만을 죽이는 저 나치 히틀러와 그 수하의 사람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잔인한 살인자들과 무차별하게 영린을 건드리는 간음하는 자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사람들에게도,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햇빛을 안 비춰주면 죽습니다. 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과 선인에게도, 불의한 자와 선한 자에게도 피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시는 이러한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유 집사님 사랑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무시하는 이 아주 악질인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상 받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에게, 나를 반기는 사람에게만, 우리 교인들만 무난하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내 여동생, 내 오빠, 내 남동생, 내 부모, 내 형제들에게만 잘 지냈니? 이거는 이방인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상이 있으며 뭐 나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43절로 48절에 참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절반은 잘라먹은 거예요. 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율법이 본래 말하는 의, 하나님이 율법을 본래 사람에게 준 의가, 목적과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못 살죠. 못 사니까 예수 앞에 나오라고 말하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은, 잔과 대접은 그럴듯하면서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면서 의인인 채, 거룩한 채, 그래서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것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강하게 헬란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희한하게 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되지 않습니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빛이 잃어버리면 세상은 아주 어둠캄캄해서 세상은 혼돈이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망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빛이 없으면 세상은 죽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세상은 부패합니다. 너 소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장합니까? 중차대한 그런 우리의 신분 아닙니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예배당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도록 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정말 보여주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